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우리의 새벽의 간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 안에서 기쁨과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말했죠.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은 은혜의 복음이었고, 어제 말한 것처럼 유일한 복이고, 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나는 기본적인 과정을 겪으시죠. 성육신 하셔야 되고, 또 인생을 사셔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 승천, 또 보혜사 성령으로 이런 우리 안에 오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합독했나? 13절에서 14절 그래도 한 번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냐?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3장은 그리스도에게서 그냥 성령으로 이제 하는 주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에게 체험되는 분은, 오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사실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분이십니다. 같은 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보통 우리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항상 이 세 분은 서로 다르지만 사실 그분은 서로 상호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나 하늘에 계시고 주님만 오신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와 성령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의 체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체험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은 사실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바로 그 결과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리셨는데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이, 뭐 3절에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또 5절에도 바로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성령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보면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궁극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성령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받아지는 것이다. 성령은 복음에 속한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된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예요. 뭐 같은 다 맥락이죠. 성령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죠. 근데 믿음이 어디에? 믿음은 오직 예수 안에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성령이시구나.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오늘 말씀이니까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예배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고, 듣기 위해서 모이고,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발생돼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재충만과 넘침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집회의 특징, 보통 나는 개신교라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단 이 교회의 핵심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보통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예식, 의식이 강조되지만 우리 교회는 뭐가 강조돼요? 하나님의 말씀. 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또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복음,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령을 누릴 수 있는가? 일단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성령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또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주신 영생에 대해서, 그분의 표현인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배우고 구약의 율법을 듣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항상 우리 입술에, 여러분 고백 속에 감사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감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란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영접이 된다.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신앙이 성숙할 때 그분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연합됐구나.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그럴 때 하나 된 주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가장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어짐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오직 듣고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듣고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발생되는 믿음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게 성령 안에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안에 잠기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신다.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을 생각하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누림이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3장의 끝의 내용이 뭐냐면요. 27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의 결론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결국 이 안에 축복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아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줬을 때, 고넬료 가정의 성령을 부어줬을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잠겨진 겁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침례하면 뭐예요? 물침례하면 물에 우리가 잠겨진다는 뜻인 거죠. 우리는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잠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 안에 잠겨졌고 성령이 이 우리 머리 위에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공기가 우리 안에 안팎으로 충만한 것처럼 내가 이미 성령 안에서 침례를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구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나는 이미 성령 안에 내가 잠겨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 안에 나는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 내가 깊이 잠겨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안에서 내가 이게 수영도 하고 헤엄친다는 그런 느낌. 뭐 에스겔이 자기가 이 강물이 이렇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거기 성령의 흐름에 생명수강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 깊이 잠겨진 의미가 침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침례를 이미 받은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팎으로 성령으로 옷을 입고 또 안에 성령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 침례를 통하여 잠기기도 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심으로 안팎으로 충만. 원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적인 충만, 외적인 충만, 플레토, 플레루 이렇게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외적인 충만, 능력 충만, 또 내적인 생명 충만. 이 안팎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의 영이 우리 위에 부어줘야 되고 또 우리 안에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서 28절에 끝이 뭐였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되면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하나구나. 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은 하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연결된 우리가 하나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고 해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아는 것이고 결국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결국 우리가 유업을 하나님을 우리의 유업을 이 땅과 이 우주를 우리의 기업과 우주로 상속받을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궁극적인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단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실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믿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생명으로 체험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인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오직 그 성령의 축복은 듣고 믿을 때만이 온다. 그 은혜로만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믿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결과 바로 성령 안에 잠겨 그리스도와 하나 됐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됐고, 하나님의 상속됨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실제는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유기적인 관계다. 그분과 우리는 끊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예요?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야, 하나님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 안에는 참된 자유라는 것이.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의 만족이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이 있고, 안식이니까 순간순간 그분을 누리는 그런 체험.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된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영안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 육체로 돌아가서 종교적인 생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의 모습을 갖는 것이 일반 타락한 사람의 보통 특징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하나 있어요? 그냥 육체 하나 있는 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 빛이, 전기가 들어와도 빛이 있는데, 이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 뭐가 와요? 어둠이 딱 와요. 근데 스위치를 다시 켜면 빛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뭐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영으로 돌이켜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은혜와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체와 또 어둠에 붙잡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내가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 많은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2018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느슨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새롭게 추스려 은혜로, 믿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 것임을 알고 믿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실제인 성령을 남들한테 공급해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